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공의와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주께서 안정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로마의 여러 형벌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행해지는 최극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예나 식민지 백성에게만 가해졌고 제수는 십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메고 가야만 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이제 십자가상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이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고 두 강도 또 두 사람도 죄를 지은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광경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익히 눈에 익은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이 강도들, 이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곳에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하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커리어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래 신분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이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됩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국의 왕이시고 만백성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집단 아래 어떤
측장 아래 어떤 공동체 아래 있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아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명명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우리는 그 왕되신 분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 왕되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그 말씀 되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의 어조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의미로 이 팻말을 썼지만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찌 보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그들과 이 부분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위천한 신분으로 죄인으로 죽일 자로 생각하고 그들의 대적자로 생각하고 비하는 의미에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라고 말했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최소한의 소신을 가지고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로 아니하고 위로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 지옥스럽게 옷 벗김을 당하시고 또 속옷도 취함을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또 굉장한 수치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모욕과 또 수치를 참으신 것입니다. 24절 군인들의 만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절 18절 20편 1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응하게 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옷이 진정으로 필요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또 25절 말씀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죽음 직전에 자신의 모친을 생각하여서 모친을 칭하는 말로 여자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칭의 의미로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에게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간적으로 또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여서 자신의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신체적으로 또 자신의 어머니의 그 영적인 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 되시고 참 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친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 십자가 도상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죄인을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성적으로 수치심을 당하시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오늘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받은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걸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 당시 로마 형법에서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것이 이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섭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야 할 만큼 무섭고 중하고 아주 큰 죄를 우리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정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니 너는 나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자유 없이 내 말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진리와 자유라는 양 날개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자유라는 두 날개로 우리는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날개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정해 주신 그 항로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항로를 따라서 하늘의 길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기관사가 원하는 목적지에, 또 그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장이 되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국에 혼란스러운 이 시국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쫓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같이 지어주십니다.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 십자가를 조각조각 내서 불태우고 싶은 그러한 심정에 처해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는 나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이 세상은 정말 외롭고 슬프고 절망 가득하고 외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입하는 생각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능히 우리가 뛰어넘고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죽음을 향하여서 멸망을 향하여서 가는 길일 뿐이지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요.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짧은 이생에서 우리 100년도 채 안 되는 우리 인생에서 그 짧은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줬다가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가는 허망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의 연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말씀 앞에 굴복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될 것이고 주님과 친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십자가를 등이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나와 같은 죄인이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욕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짧은 우리 인생 아버지 하나님 집착하지 않도록 소유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진리와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 이 혼탁한 이 시국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영원한 안식 되시는 그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받은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